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역시 목소리는 남성들 목소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성들 죄송한데 저도 옛날에 좀 해보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남성들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우리나라 윤성빈 선수가 우승을 하니까 언론에서 스켈레톤의 황제 그런 칭호가 붙은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요, 그 분야에서 어떤 그런 그야말로 독보적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뭐 보통 무슨 종목의 황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축구의 황제 그러면 누군가요? 펠레, 다 아시네. 골프의 황제는요 타이거 우즈. 농구의 황제는 그럼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허재가 아니고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요 시카고 그 불스 소속팀이었죠. 미국 프로농구 NBA 1995년 96 시즌에서 그때 정규 시즌에 72승 10패라는 경이적인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고요. 파이널 시즌에서도 당시에 시애틀 슈퍼소닉스라는 팀을 갖다가 4승 2패로 꺾고 우승을 해서 그 해에 정규리그 올스타 그리고 파이널 시즌 MVP를 갖다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그야말로 농구의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마이클 조던이 활동할 당시에요, 이 조던 못지않는 슈퍼스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티 피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코티 피펜은 조던이 잠시 농구계를 떠나기 전에 그 전에 1990년부터 91 시즌까지 시카고 불스가 3연패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조던과 함께 뛰었는데 마이클 조던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항상 2인자 그늘에 가리워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던이 92, 93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자 이 스코티 피펜은 조던이 은퇴한 소회를 갖다 언론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조던한테 많이 질투도 나고 시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불평불만도 하고 그랬는데요. 막상 조던이 은퇴를 하고 성적이 곤두박질 치자 그때 나서 조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2년 후에 조던이 복귀하여 경기를 같이 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시카고 불스에는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북한에도 가갖고 김정일이랑 뭐 사진도 찍고 그러는 아주 희한한 농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요. 통제불능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조던의 말에는 고분고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시카고 불스의 리더는 조던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피펜 역시 당시 정말로 그 농구 선수 중에 최고의 스타였지만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선수로 추앙받던 조던의 존재를 인정하고 2인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의 시카고 불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BA 역사상 유례없는 우승을 했고요. 무려 3년 동안 우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보다는 다 주연이 되고 싶죠. 환호를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또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이 이게 또 엄연한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고의 자리는 아무나 올라갈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요 그리고 위대한 영웅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일꾼으로 세울 줄 아는 뛰어난 해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 아까 안 읽었나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상당한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그 진가를 알아본 순간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최고의 자리를 사울에게 물려주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요, 경쟁 사회에서 유능한 것이 우선이지 착한 사람 그러면은 요즘은 욕이라고 그래요. 뭐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무미건조하고 특색이 없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의 찬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가두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사용한 단어로서 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착한 것은 선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갖다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 출신인데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감당한 가장 보수적인 가문입니다. 그런 가문 출신인 바나바가요,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병자와 여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당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린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초대교회 전면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요, 오로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으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삶의 가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바나바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세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나바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데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요, 이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 비약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아마 보람과 기쁨을 느꼈겠지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근심 걱정도 많이 있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교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리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많다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그러니까 양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연말 되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쪽 저쪽 전화합니다. 구역장 하세요, 교사 하세요, 뭐 또 부서장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딱 하면 저거 하는데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심도 좋은 것 같고 열정도 있고 헌신적인 분인 것 같은데 막상 세우면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괜히 세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참 답답하죠. 세상의 조직 같으면 그야말로 자르기도 할 텐데 이 교회란 데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서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또 권면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남성교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할 임원들을 세우는 게 쉬운가요? 네,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남성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인지, 그리고 또 남성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원만하게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지금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나바가 일꾼을 세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선택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왜 사울을 선택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가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일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자신에게 맞추게 되면은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요, 먼저 자기 걱정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교회 일보다 내 걱정, 내 안위를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삶에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은 굳이 교회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상처받고 속이 터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바로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앞길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아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는 동족을 벌인 배신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도 미심쩍은 유대인의 스파이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 다소에서 은거하면서 이제는 거의 잊혀진 인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겨우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을 키우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요,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울을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바나바는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소명받은 일꾼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그 열정과 충성심과 헌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바나바의 태도입니다. 25절 말씀을 졸린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남순교회원 여러분 중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지금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과거 취업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에서 제발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하고 스카우트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것 같아갖고. 보통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 뛰어난 일꾼들,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모셔가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력서, 원서를 써갖고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함께 일할 사역자가 필요했다면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쓸만한 사람 없느냐, 좋은 사역자 없느냐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적당한 사람 추천받아서 면접 보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함께 일하면 됐을 텐데, 바나바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소에 은거하고 있는 사울을 직접 찾아갔어요. 여기 이제 바나바의 그 영웅적인 풍모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실요, 사울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였습니다. 당시에요, 바나바의 지위와 영향력 정도였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평신도에 불과한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 목사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고 연통만 넣었으면은 사울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삼고초려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울을 모시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사울이 있던 5가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약 200km가 넘어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닌데 200km를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작 해야 말을 타고 갔을 정도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안디옥에서 5가지 가는 그 지형은요, 이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험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나바는 사울을 모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감동 아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 목사님이 일개 평신도에 불과한 자신과 함께 일을 하자고 그 먼 길을 찾아 그야말로 다리에 물집이 생기고 다 까지고 이러고 왔는데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아마 사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일을 했고요.
바로 이것이요, 일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나보다 신앙생활을 한 경험이 일천하다고, 또는 나보다 한영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적다고, 또는 나보다 직분이 아래라고 상대방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짬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연륜이 아니라요, 겸손과 섬김, 그리고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야말로 계급장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진정성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 전달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일꾼으로 계속 채워지고, 그러한 일꾼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한영교회 남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이 키운 후배 사울과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물러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영적인 풍모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할 때만 하더라도 바나바는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사울의 가세로요, 그 세력이 확장되자 바나바는 이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사울을 동참시켜서 사울은 아주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맡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나바는 사울 앞에 이름이 나옴으로써 바나바 주도로 선교 유행이 진행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브로 섬을 지나면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갖고요, 바나바의 이름이 빠지고 바울의 이름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요. 바나바 밑에 있던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요, 헬라식 이름 이제 바울로 바뀌면서 선교 사역의 이제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사울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이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이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고 바울의 이름이 이제 완전히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기 전에요, 마가의 합류,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인데요, 마가의 합류 문제로 둘이 갈라선 후에 바나바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요. 이제 안 나와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외견상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버가에서 먼저 돌아간 마가의 실수를 감싸주면서 아직 젊은 친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한 번 실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 봐줘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마가를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는 데 있어서 사고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사역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바울은 사람보다는 사역을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뭐 그러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는 참 그래요.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사람도 소중하고요, 사역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기서요, 바나바가 선배로서, 그야말로 선배로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더라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도자의 자리를 갖다가요, 바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그의 그림자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신의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젊은 청년 마가가요, 바울의 말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비록 바울과 감정 싸움까지 갈 정도로 마가 문제로 대립을 했었지만 이 바나바는요, 바울의 그 영적 리더십을 깨닫고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양보한 후에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의 비범함을 발견하고 사울을 키웠듯이 이 마가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새로운 일꾼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이 좋다고 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갖고 뭐 조용한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이나 불협화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의견,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틀리다고 하다 보니까요, 다툼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기타 치고 드럼도 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기타 같은 거, 단상에서 기타 이런 거 치면 큰일 났어요. 찬양은 오로지 피아노와 올겐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젊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여기 올라와갖고 기타 치고 이러고 찬양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장로님들이 부르더니 이놈의 새끼들이 마귀 새끼가 껴갖고 어디 여기 올라와갖고 뭐 찬양하고 이러고 그런다고 불러가서 반성문 쓰고 또 회개기도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저야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러면서도 그래도 참고 버텼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기분 나쁘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상당히 좀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죠. 얼마든지 찬양하고 뭐 기타 아니라 요즘은 별의별 거로도 다 하는데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견과 내 뜻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대방의 의사를 갖다가 또 들어보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신앙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신앙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것일 뿐이죠. 틀린 것은 오직 한 가지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더 이상 언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고요,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무대 뒤편에서 바울을 도와 일할 수 있는 미래의 일꾼을 키우는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 남성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비록 재능과 역량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후배를 키우고 기꺼이 밀어주면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헌신적인 그러한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나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울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많아져서
그러한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 남성교회가, 아니 우리 한영교회가 바울과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누구나 바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바나바와 같이 남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늘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남성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